오늘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성령께서 같이 감동 주었는가 봐요. 가지고 저 교동문도 팔복으로 했는데 딱 또 찬양도 팔복으로 하시네. 설교도 그 내용인데. 아멘. 교동문 팔복하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복을 하셨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절 지난 지 오늘 3주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로 목을 베어 처형하는 참수형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수형으로 처형합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자유인이 아닌 노예가 범죄했을 때 또 살인죄, 반역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형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본인의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본인이나 가문의 큰 수치였습니다. 불명예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병이 그 사형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5가닥, 6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내리치면은 5가닥, 6가닥에 그 납덩어리가 살에 박혀서 잡아당기면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온몸이 찢겨진 상태에서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형장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다 위치해 있고요. 가급적 먼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리저리 다닌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은 저렇게 죽는구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먼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진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인이 질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둘은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실컷 고통을 주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줍니다. 칼로 목을 벤다든지 총으로 쏘면 금방 죽는데 이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피가 다 몸에서 쏟아질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십자가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이제 어두우기 전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타니까 속히 장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두 십자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외 당연하거니와. 너고 나고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하루 자고 나면 지옥 갈 날이 하루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틀 자고 나면 더 지옥 갈 날이 짧아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 처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인간들은 수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를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이 죄값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대요. 활을 당겨놓고 계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형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대기 상태다 그러면 대기 상태. 두 번째, 어떤 십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나 옆에 있는 두 강도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옆에 강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옳은 일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각적으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가 영원히 멸망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걸 깨닫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멸망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이는 소망이 있는 죄인이라. 다 죄인이라.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소망이 없다. 왜? 그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그 말씀. 우리는 내 죄를, 내 약점과 허물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소문낼까 봐.
그러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또 절대로 이 얘기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만 알아. 하고 얘기를 해놔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옆 사람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말 안 해. 절대 소문내면 한 발 건넜어요.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다 퍼져버려. 이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비밀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다 자백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비밀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셔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죠? 답시다. 나에게도 짊어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진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십자가 좀 져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이제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피가 다 쏟아졌고 힘이 없으니까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일해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다고. 로마 군병한테 붙잡고 일을 시키면 꼼짝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레네 섬, 요즘 사이프러스 섬이죠. 먼 데서 왔어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칠 수 없어 가지고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보다가 딱 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재수없게 누가 걸렸어요? 시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의 징발권이 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이 시몬이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지고 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참 죄에서 더럽게 없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투덜었을 거예요. 그런데 답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이야. 억지로라도 예수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아멘. 억지로 마지못해서 진 십자가,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라면 그게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 곳곳에 다니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나를 믿으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곳곳에 다니면서 나를 믿으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누구에게? 몰라요? 옆 사람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사명에 이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느냐? 그러면은 네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맡겨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면 예수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땅에서 천국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명심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회피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셔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 맡겨주신 십자가를 회피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실컷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요? 고난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하라고 말씀해요. 고난 받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희생이 달라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sacrifice라고 해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배자들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몸을 바쳐야 됩니다. 물질을 바쳐야 된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이죠.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한 방울 쏟지 아니하셨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양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야죠. 안 그래요? 예수님만 고난 받으시오. 당신만 십자가 지시오. 나는 인생을 엔조이 할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멋있게 인생을 엔조이 하자.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도 해요. 이미 천국 가는 열차는 탔으니까 멋있게 인생을 엔조이 하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라고 말씀해요. 아멘. 빌그람 목사님이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그렇죠? 내 몸을 희생해야 되죠.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아멘. 희생해야 돼요. 아멘. 이 희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너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 너 몰라.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해. AD 62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확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화재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쓰였어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탈출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앞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는 유명하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지? 그래서 네가 회피한 십자가를 내가 또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노라. 베드로가 충격받아가지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토마스 아케펜스가 이어가지겠어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답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26살 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가지고 26살 때 내 마음 가운데 딱 결심했어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리라. 그리고 지금 36년을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만일에 대우받으려고 했으면 많이 시험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새도 신앙이 흔들려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희생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 예. 이 때문에 36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 그리고는 고난받으려고 하네요. 희생하려고 하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십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몰라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담임 목사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나는 구육계 담임 목사라고 목에다 힘주고 한 번도 담임 목사 권리를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양심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추워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나는 순교도 각오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십자가를 회피하면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십자가를 지면 작은 상이 납니다.
큰 십자가를 지면 큰 상과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옆 사람이 대보다 큰 십자가를 집시다. 큰 십자가를 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